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나를 보내어 그에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라. 함께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육군으로서 최고 지위에 오를 수 있다고 하면 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별 4개죠. 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오래전 일입니다. 이 육군 대장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초등학생 막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선생님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뭐 그러니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전혀 공부가 되지가 않죠. 이것을 이제 뒤늦게 아버지가 알았어요. 아, 이거 큰일이다 생각을 하고 얼른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좀 연극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야 제 아들이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아유,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비록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좀 제대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좀 연극 좀 하자고. 그래서 장군의 부탁대로 하루는 선생님이 장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가정 방문이죠. 그런데 뭐 요즘은 가정 방문을 잘 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다 가정 방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몇 명 데리고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뭐 어려운 점이 없는지 공부하는데 뭐 어떻게 좀 하는지. 그래서 부모님은 다 일일이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요즘은 반대죠. 여기 학부모님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는 선생님이 학생들 몇 명 혹은 또 선생님 혼자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학생 집을 이렇게 방문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서 이렇게 뭐 상담도 하고 또 필요한 또 조치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 선생님이 오니까 이 장군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요. 막 갑자기 막 뛰어나가면서 허리를 굽실굽실 하면서 선생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각본대로 딱 들어가더니 선생님이 그 자기 아버지를 혼내는 거예요. 아니 요즘 아이가 태도가 너무 안 좋다고. 아니 어떻게 집에서 교육하길래 이 모양이냐고. 그래서 짰으니까 막 야단을 치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선생님 잘못했다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막 쩔쩔 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이 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자기 아버지가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육군 대장이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것도 호령하면 다 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선생님, 자기가 우습게 여기던 선생님한테 쩔쩔 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아이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초등학생 뭘 알겠어요? 아버지가 참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탁 선생님하고 짜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 아들이 선생님을 존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겼는데 존중하게 되니까 어떻게?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공부를 하면 또 성적이 오르겠죠. 학생 때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내가 국어 선생님 너무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어 성적이 올라가요.
아이 생물, 이 생물 선생님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과목은 떨어져요. 아니, 이 아이가 실력이 있고 없고 차이보다 내가 선생님을 좋아하느냐, 그 존중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요, 열심히 하게 돼요. 당연히 성적이 오르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학교 생활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교 초반부터 열을 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도 관계가 좋으며 믿음이 성장하고 관계가 나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뭐 대책을 세워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교회 목사님을 너무 싫어해요. 아니 조금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싫어해요. 막 말하는 것도 싫어. 말투도 싫어. 하여튼 하나에서 10까지 마음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하자 그러면은 그게 정말 좋아 보여도 반대해요. 왜죠? 사람이 싫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싫은 거예요. 무조건 반대해요. 무조건 불편해요. 그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시는데도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이찬수 목사님처럼 못하냐고. 사람이 싫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툭 떨어져요.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고 뭐 가르치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큰 걱정이죠. 그럼 교회를 옮기면 되지 뭐. 교회가 그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못 옮겨요. 왜냐하면 그게 장로님이거든요. 확실히 뭐 장로님도 교회 옮기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영적으로요. 여러분은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저와 뭐 그렇게 뭐 관계가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매우 많습니다. 제 주변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저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모르죠. 뭐 제가 여러분한테 뭐 다 물어보지 않아서 여러분이 어떤지 뭐 알 길은 없지만, 그런데 이 영적으로요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제가 이게 지금 남 얘기하는 것 같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평신도 때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안 들어와요. 무슨 말을 해도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예배드리기가 싫어요. 재미도 없어요. 물론 재미로 예배드리는 거 아니지만 싫어요. 어쨌든 사람이 싫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싫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막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는 말씀이 은혜가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영적으로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제가 그것을 경험해서 제가 그때 영적인 큰 슬럼프를 한번 맞았어요. 힘들더라고요. 이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건강해야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에 아주 민감하게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과감히 그런 걸 끊어내고 도려내고,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지켜야 돼요.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 제가 드린 말씀을 알아야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는 못 가잖아요. 살필 교회가 많아서.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목회자 한 사람을 파송했어요. 이름은 디모데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도 파송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좋은 교회에 보내는 게 아니라 문제투성인 교회에 자기의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럼 자기 아들이 좀 좋은 목회지 가서 목회를 잘했으면 좋겠지, 막 그냥 들이받는 교인들이 많은 그런 교회 가서 목회를 하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이성 문제도 뿐만 아니라 뭐 성찬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파당으로 인해서 막 싸운다 그래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는요 그게 금방 이거 어떻게 그치지를 않아요. 막 뿌리가 있어가지고 잠잠하다가 또 한 번 싸우고 잠잠하다가 또 한 번 싸우고. 그런데 무슨 부흥이 되겠어요. 한마디로 누가 그런 교회에 가겠어요. 안 가려고 해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뭐 믿음으로 가야지. 볼까요 진짜? 오늘 아볼로가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하잖아요. 막 바울이 막 떠밀어요. 너 가라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디모데는 조금 착했던 것 같아요. 가라 그러니까 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갔어요. 이 젊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이게 바울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아직 영적인 체험도 부족하고 또 성격도 그렇게 활달하지 않고 조금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파송해서 목회를 시키려고 하니까 바울이 상당히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부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선언해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해야 그 다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탁인가? 10절입니다. 10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는 좀 조심해 달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좀 마음이 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거기서 좀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특별한 부탁을 해요. 11절 보니까 더 하던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어떻게 하시고요? 멸시하지 말고. 야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아니 그냥 제가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교회에 파송을 한다 그러면 그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제가 아끼는 목회자예요. 서로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권면의 편지를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내가 이 사람 보내는데 니네 멸시하지 말고 막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막 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편지거든요. 내가 디모데 보내. 디모데 거기서 좀 목회하도록 할 거야. 너희들 이렇게 잘 격려하고 믿음 생활. 그런데 이 디모데 멸시하면 안 돼. 그리고 두려움이 많아. 두려워서 떨면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뭐 부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막 강권하는 것 같아요. 제발 봐달라고. 젊은 목회자가 어떻게 뭐 완벽하겠어요. 뭐 부족한 면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잘 이해해주고 또 사랑으로 대하고 하여튼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이죠. 이거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편지를 한 것입니다. 언뜻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만 위하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디모데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두 사람 다, 양쪽 다 유익한 것이죠. 당연히 디모데는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교우들은 어때요? 비록 디모데가 나이는 어리지만 이 나이 어린 디모데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또 양쪽 다 이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기 위한 이런 바울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제로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되는 경우가 많고 사탄이 틈을 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목회자와 관계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그냥 이해하고 뭐 이렇게 존중하고. 그런데 뭐 담임 목사님은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 목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죠? 관계가 안 좋다.
좋다는 거예요. 안 좋으면 두 가지다. 본인에게 안 좋고 교회에게 안 좋습니다. 영적으로 다 마이너스예요. 사탄에게 틈을 줘요. 사탄은 참 교묘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조그만 틈만 있으면 파고들어요. 아주 그냥 저는 아주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이게 지금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사탄이 어떤 틈이 있나 해가지고 틈이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서 믿음을 깎아 내리려고 해요. 보이나요? 사탄이 교회를 방해하고 제가 보기에는 뭐 에사람이 부흥해서 벌써 부흥해서 막 우리나라에 알렸을 텐데 이게 사탄이 좀 될만하면 한번 좀 이렇게 틈을 타가지고 그냥 한두 사람 좀 흔들고 믿음이 성장하면 흔들고 이러면은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손실이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시라. 예, 절대로 틈을 주지 마세요. 어떤 틈도 주지 마세요. 이 틈은 하여튼 이 틈은 막아야 됩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제가 이제 좀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 디모데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에게 이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디모데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의 일에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른 거는 좀 언변이 좀 부족하다 뭐 그럴 수가 있죠. 좀 능력이 부족하다 그럴 수가 있죠. 상황이 좀 어렵다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힘을 써야 돼요. 다시 한번 합시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됩시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됩시다. 찰스 윌리엄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34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찰스는 태어날 때부터 좀 얼굴이 좀 찌그러지게 사람들이 막 굉장히 좀 뭐라고 하고 심지어 부모님도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가 철이 들던 어느 날 이 믿음이 있었던 어머니가 진짜 정색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타고난 너의 얼굴을 고칠 수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가능한 것이 있는데 네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서 네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훌륭하게 만들어라. 사람들이 너의 인격에 감동돼서 네 얼굴을 보지 않도록 거기에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정말 이 찰스는 이 말을 명심을 했어요. 그래서 찌그러지고 못생긴 자기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비관 또 고민하는 대신에 좋은 책을 많이 읽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육가가 되었대요. 미국의 대학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긴 대학이 어느 대학일까요? 하버드 대학이래요. 하버드 대학. 물론 사립대죠. 하버드 대학인데 이 하버드 대학의 이 찰스 윌리엄 엘리엇이 총장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컬리지죠. 단과대학이에요.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단과대학. 그런데 이 단과대학을 연구 중심의 종합대학으로 누가 바꿨냐? 이 찰스가 바꿨습니다. 찰스가 총장을 할 때 단과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됐습니다. 이 찰스 윌리엄 엘리엇은 하버드 대학교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총장을 했대요. 아, 대단한 것 같아요. 40년을 했대요. 40년을. 이 사람이 대학 총장 된 것이 35이었대요. 35세 총장이 돼서 40년 하니까 와우. 몇 세에 그럼 은퇴를 했죠? 75세가 될 때까지 하여튼 연구에 주력하고 하여튼 학생들에게 하여튼 막 그 어떤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우리의 환경 때문에 뭐 우리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가 되잖아요. 그럼 쓰임 받습니다. 뭐 하버드 대학의 총장으로 쓰임 받든 아니면 내가 어떤 기업의 무엇으로 쓰임 받든 하여튼 각 영역에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디모데도 그랬어요. 디모데도 물론 나이가 그랬지만 준비하죠. 준비. 준비.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었다. 하여튼 그렇게 소개해주는 그렇게 소개를 받는 이 디모데 많이 훈련을 했겠죠. 그런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로 설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잘 되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링컨의 신조 중에 이런 것이 있대요. 책을 2번 읽는 사람은 1번 읽는 사람을 다스린다. 링컨은 책벌레였다고 합니다. 하여튼 책을 늘 가까이 하고 하여튼 뭐 일을 할 때도 책을 읽고 하여튼 틈틈이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가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된 링컨이 무디 성경학교, 무디 어린이 주일학교에 가서 부흥회를 했대요. 어린이 부흥회. 참 대통령 멋있어요. 어린이 부흥회. 무디 성경학교 주일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막 아이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대통령이 와서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몰려왔겠죠. 무슨 말을 할까 막 기대하고 들었겠죠.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나같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을요 가까이 하고 많이 읽으세요. 우리가 지금 뭐 새벽에 10장씩 읽는데 뭐 그것도 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읽을 수 있으면 더 읽으면 좋습니다. 뭐 20장 읽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읽으세요. 하여튼 딱 목적을 정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그냥 날을 잡아놓고 하루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침 먹고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성경 읽고 저녁 먹고 성경 읽고 자다가 깨어나서 또 성경 읽고 뭐 이런 수련회도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시기라서 참 뭐 합숙이건 뭐 수련회건 이런 것이 다 안 되기는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다 줌으로라도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대한 좀 관심을 갖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가? 진짜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새벽에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우칩니다. 뭐 하여튼 그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두 번째, 성경 다음으로 읽혀지는 책이 있대요. 존 버년의 철록 역정이래요. 영국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스펄전 목사님. 뭐 신학생들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좋아해요. 야외 선교가는 유명한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목회자죠.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철로 역정 17세 목회자가 된 17세 목회자가 돼서 철로 역정을 100번도 더 읽었대요. 대단해. 근데 거기에 모든 영감이 있고, 왜냐하면 이 철로 역정에 그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하잖아요. 시작해서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얼마나 많이 시험이 있겠어요. 그런 시험을 이기는 방법, 어떤 유혹이 있으면 어떻게 이겨야 되며 막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믿음 생활 하다가 실패하면 뭐 속상해하고 또 일어났다가 또 잘 가다가 또 다른 시험에 걸리잖아요. 그럼 또 그 시험 극복하면 또 다른 시험이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 요렇게 되면 내가 넘어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대비하는 거죠. 내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내가 뭘 주의해야 될지, 뭘 조심해야 될지. 그 인생 여정이죠. 한마디로 순례자 한 사람이 천국에 갈 때까지 겪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추격해가지고 그 책에 실어놨거든요. 저기도 있잖아요. 저기 지구촌교회에서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그 수련장을 만들어놨어요. 거기는 이제
이 철로 역정에서 하는 중요한 그 테마가 있는 곳 그런 것들은 이제 장소마다 해가지고 그때 것들을 쭉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순례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오래전에 들었는데 어제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숙소도 아주 깨끗하고 좋고 또 가평의 그 경치가 그렇게 좋고 누가 이렇게 이제 블로그를 올려놨는데 막 안에서 바라본 그 하늘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곳에서 이 순례자가 이제 이렇게 쭉 인생 여정을 이렇게 이제 체험을 하는 것이죠. 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철로 역정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 그것을 그렇게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영국 성공회 외에는 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가 일어날 때 개신교가 일어나지 못했던 큰 박해가 있었는데 이때 이 존 버년이 이제 그 개신교의 그 목회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제재를 가하죠. 박해가 있죠. 야, 설교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 그래서 나왔어요.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또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무려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서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사람 모아가지고 곳곳마다 사람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12년 동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철로 역정의 일부를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잖아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에 어떻게 우리가 힘쓰게 될까? 간단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주의 일에 힘쓰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목회 경험 가운데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다른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주세요.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정말 인간의 말과 수많은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잠식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최고의 권위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알아 다 묵상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주에게 힘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